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시간으로 가장 큰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일대에 이런 말이 있대요. 4세 고시, 7세 고시. 4세 고시는 만 36개월이 되기 전에 그 원어민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장을 놓고 이거를 분석하고 해석하라. 이게 만 36세 어린 아이한테 주어지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7세 고시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좋은 이 수학,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르는 또 이 고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이른 나이에 이렇게 과도한 교육을 받게 되면 사회성이나 이 정서적으로 이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이 정신적인 문제를 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원가 일대에 보면 이 정신과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이 국회에서 영어 유치원 금지법, 일명 영유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영어를 포함한 교과 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3세 이상의 미취학 아동에게는 영어 수업을 하루에 최대 40분으로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발의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선 많은 이 부모님들이 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조기에 이 재능과 잠재력을 개발해주고 싶은데 왜 막느냐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그래서 형편이 돼서 내 자녀들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 유겸이 우리 지환이 나이서부터 원어민에게 보내서 영어를 가르치겠다라는 것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다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선지자로 이렇게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나라가 세 차례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그때마다 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는 임금이나 왕이나 백성들 입장에서 듣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자기 나라에 당하는 그러한 고통, 그리고 나중에 그 나라가 이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두 번째 침공이 있을 때 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끌려가는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함께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맺어라. 이 열매를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삶의 터전을 갖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너희가 거하는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곳에 가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심지어 그 이방 땅에 이 거하는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평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익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 심판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 마음에 어떤 것이 컸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컸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어쩔 수 없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참되고 의롭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양팔 저울 그 학교 가면 양팔 저울 있잖아요. 이거를 놨는데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당하는 사람도 그 심판을 피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어떠한 변명을 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또 참다가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심판의 목적은 너희들이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고 절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심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원망스럽지만 나는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 내 마음 알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불편하고 원망스럽지만 그 마음 잠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여기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나를 부르고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또한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기 암 시한부 선고를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요 이게 심리적으로 이 5개 단계를 거친대요. 첫 번째는요 부정한다고 합니다. 이쪽 병원에서 당신 말기암 환자입니다. 그러면요 아니야 아마 이 병원에서 잘못 진단했을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부정하고 여러 병원들을 다닌대요. 그런데도 이제 모든 병원에서 당신은 말기암 환자입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드는 게 분노예요. 왜 나야?
왜 내가 이 병에 걸렸지? 그 분노의 감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협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기적을 바라면서 이제 신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이 지나면 이제는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희망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게 되면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그런 마음의 이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왜 나야? 이렇게 끌려가지만 혹시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자포자기하고 아마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 비록 너희들이 그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되지만 그곳에서라도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또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아마 그들은 이게 끝이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다시 되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심판을 받지만 나는 너희를 복주기를 원하는 분이다. 포기하지 마라. 희망을 잃지 마라. 내가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는 결국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죄를 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 지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백성 다시 삼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노아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란 나라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대단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많이 배우고 교양이 있고 또 양심이 있어 보여도요, 결국 사람은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지은 인간을 고쳐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지은 인간을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 앞에 서두에서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 36세대는
36개월 된 그 어린 자녀. 많은 유아 교육 전문가들은요, 그렇게 공부가 가르치면요, 바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정신병자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사세고시를 치르면서 영어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뒤떨어지는 게 싫거든요. 그렇게 어린 나이지만 그 36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좀 힘들지만 그 과정을 잘 보내가지고 영어 잘하고 그래서 원하는 학교 들어가고 그래서 성공하고 그러면 그것이 부모가 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 낫고 고난이 지나갑니까? 진짜로 예수 믿고 병 고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난이 지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도요, 몹쓸 병에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장모님 교회에 이 봄철이 되면 3월 달에 2월 달에 특세를 합니다. 근데 그 특세 때는요, 어린 아이서부터 이 부모님들, 할머니까지 다 같이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한 가정이요,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부모님 그리고 어린 자녀가 같이 새벽 예배 나가려고 새벽에 택시 기다리다가요, 음주운전 차량에 쳐가지고요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자녀 축복받습니까? 물론 예수 잘 믿어가지고 자녀 축복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잘 믿어도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오히려 부모님께 마음에 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 믿어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더 큰 어려움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이, 만약에 예수 믿어서 건강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하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요 다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막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1억씩 막 이렇게 드릴 거예요, 아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만약에 자녀가 잘 되는 복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예수 믿는 자녀들만 다 서울대 가야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막 지방대 가고 그래요. 서울대 못 가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을 주셨다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참 요즘 이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사람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이 된 지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막 죽음 그러면 막 두려워하고 막 어떻게 하나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요 너무 그냥 죽음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진짜 끝인가요?
진짜 죽으면 끝입니까? 지난주에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우리 장로님들 손주들이 태어났는데 그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때요? 그 10개월 동안에 엄마의 그 자궁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가 좋아요. 난 여기에 영원토록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기도 그 문제가 생기고요. 그 아기를 뵌 엄마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10개월 동안 뭐 준비하는 거예요? 밖에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여기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성질대로. 하나님 어떠한 분이세요? 영원한 분이세요. 우리 교회는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보면요, 막 좀 이해가 안 돼요. 저희도 이제 반려동물이 없으니까. 막 강아지 죽었다고, 막 고양이 죽었다고, 막 엉엉 울면서 막 장례식도 치르고 막 요즘 그런데요. 떠나보내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키운 그 반려동물도요, 안 죽었으면 좋은 것이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우리 부모님들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녀 먼저 보낸 분들이 계세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자기의 형상대로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만 여러분, 이 죽음 뒤에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두 가지를 나눠줘요.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그 준비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땅의 삶 가운데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죽음은 곧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라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삶을 대하는 이 자세가 바뀝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동산입니다. 그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수고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제공해서 살면 됐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그 순간서부터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됐어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사셨습니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너희들 수고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내 말만 믿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순종이란 찬양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일 안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입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하고 가끔가다 통화를 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간섭한다고 해가지고 자주 못해요. 근데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목소리만 들으면요, 얘네들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쪼잘쪼잘거리면요, 그때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 자체로 기분이 좋아요. 오늘 아침에는 새벽부터 막 까똑까똑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강에 가가지고 7m 높이 다리 위에서 막 폴짝폴짝 뛰는 그런 사진과 영상을 보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 엄마는 그거 보면서 야 조심해라 그러는데 저는 그거 보는데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잖니,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소망 알고 싶잖니, 나는 무엇든 할 수 있단다. 내게 주어진 일들, 가난한 것도 외로운 것도 모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어도 다시 웃을 수 있어.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신 이후로부터. 할렐루야. 예수를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는요, 이 땅에서 그 잃어버린 행복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만난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요. 말 언어가 달라요. 무엇입니까?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인데 이게 감사할 거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감사를 가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러한 신앙 좀 갖지 마세요. 돈 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 여러분, 돈도요, 수중에 있지만요, 그게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건강?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 사람 살렸다고 그 사람 안 죽었습니까?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 백성 된 그 사실, 하나님 백성이란 그 사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이 찬양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딸이 되면 이 슬픔 많은 이 세상,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 천국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여러분, 이 천국은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 나라일 수도 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 그 이유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하나님의 백성된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열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죄가, 우리의 죽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영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3절 높은 산이 일어나서 부릅니다. 아니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여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고의 복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